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6번째 시간. 오늘은 막 과정보다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것이 2022년 1월부터인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제 벌써 26장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26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사실 이 제목들은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로마법에 의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야 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분명히 처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죠. 바울이 어디의 시민권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죠.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바울은 사실 로마법으로 따지면 무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문제도 그들과 똑같이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이를 문책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상태에서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이 선포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 숨겨진 신앙의 선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상소하다라는 이 원어의 이 말의 원어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헬라어였죠. 그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선포, 구원을 향한 선포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판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로마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서 바울과 함께 보내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막상 별로 보고할 내용도 없어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이 가이사라에 온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간 바울의 재판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벨릭스 총독을 거쳐 베스도 총독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재판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르게 되고 드디어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만남 속에서 또한 그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고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지금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존재, 같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지만 조상 때부터 기다려온 약속, 곧 메시아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된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까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소동을 보고 그 속에서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있죠. 구해줬다기보다는 바울을 빼내온 거죠. 그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였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영내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여 가보았다가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바울을 그곳에서 빼내온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진영으로 그를 데려가다가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진영으로 끌려가던 그 계단에 서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내용과 닮아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용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과 같아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잡혀갈 때도,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키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회심했다. 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온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부활하심의 영광된 복음, 어둠을 이기는 빛 되신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그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되겠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충족 요건 중에서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목표가 주어지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명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로마로 가야지. 먼저 로마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고 어떻게 표를 구해야 하고 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식량도 준비하고
배멀미하면 안 되니까 멀미약도 약국 가서 먼저 구입해 놓고 여러 날을 향해야 할 것이니까 옷도 여러 벌 챙겨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로마로 가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로마로 먼저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단 말이죠.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더디고 수많은 난관들이 생기고 옥에 갇혀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조급해지지 않아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헌금을 눈독을 들이고 바울을 계속 옥에 잡아두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지금 내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볼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학자의 꿈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좋은 크리스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과학자가 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앙은 조금 뒤에 두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들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일에 예배는 한 번 빠지더라도 오늘 내가 해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해내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화요일에 제가 포항공대에 금난세 지휘자가 오신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이 연주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멋지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악 연주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멋진 연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연주자가 되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어려움들, 난관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그러지고 더뎌지고 문제가 생기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과정을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급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명의 길을 갈 때 진짜 내가 집중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살아가면 무엇을 가장 그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에서 과정이 복음을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빛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를 보고 지켜보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4절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성경이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야, 이 미친놈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사도 바울이 감히 아그리빠 왕에게 막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학자인 건 인정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즉 그리스 문화는 육체를 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도 감히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으니까 미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는 이 베스도가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보고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다가 결국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 당신 알고 있잖아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나와요.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이 누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뜻에 그 말씀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당돌합니다. 이런 거죠. 아그리빠 왕이 야, 네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돌함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냐면 자신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당돌함이 안 나와요. 어디서 감히 죄수 신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앞에 선 사람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짧고 긴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반박을 하고 종교적인 문제들로 잡혀온 사람이 어디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왕과 총독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보통 자신감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보면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와 아그리빠 왕을 향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물러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코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아나코레오. 그 뜻이 은퇴하다, 떠나다, 자리를 내어주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은퇴할 때 언제가 보통 그 시기입니까? 더 이상 운동을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자신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은퇴를 결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아나코레오, 자리를 내어주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자리를 내어줍니까? 우리보다 웃 어른들이 오시거나 높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고 누가 죄수예요? 여러분, 뭔가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당당해야 할 사람은 정작 그 시대 모든 권력과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왕 같아요? 누가 더 자유인 같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결박당해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하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며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 시대 최고의 국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고 그 당당함 앞에 왕과 총독이 물러가는 아나코레오, 자리를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초라하고 그들은 부유한데, 분명히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한데,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고 그들은 견고한 것 같은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 속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드러나는 자유함,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던 복음의 당당함과 사명자의 당당함이 여러분 억압 속에서 그 누구보다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히 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타락한, 악한, 소란한 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뭐로 이기라고 해요? 선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들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좋은 일, 좋은 것, 그리고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는 선은 오직 은혜,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굴복시킨 사도 바울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신감과 확신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길, 그 복음의 자유함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큰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이야 내 안에 가장 귀한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근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때는 우리의 신앙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추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명의 길에서 정작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진짜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어떤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꿈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내는 이들 앞에 이 세상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주랭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명, 그 속에서 이루어야 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사명의 과정이, 내 인생의 과정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과정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세상에 굴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